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인생에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 이렇게 세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생선 같은 만남은 생선을 만지면 어때요? 비린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만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만남이 바로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꽃은 어때요? 보면 아주 막 향기가 있고 좋잖아요, 그렇죠? 이 만남은 아주 만나면 막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너무너무 기쁜 만남이에요. 근데 꽃은 또 금방 사그리잖아요. 금세 사그러지는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참 이 상대가 참 눈물이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줘요. 또 힘들어 땀을 흘릴 때는 그 땀을 닦아주는 그런,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만남, 바로 이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또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웹사람을 향해서 우리 손수건 같은 만남 됩시다. 이렇게 손수건 같은 만남. 눈물일 때 닦아주고, 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할 때 땀을 닦아주면서 함께 해주는 만남.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가셨어요. 여리고가 어떤가? 한번 사진이나 영상 잠깐, 제가 5월 12일 날
올해 5월 10일 날 그 여리고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저게 여리고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곳이 옛날 여리고 성이고 그 현대 뒤에는 여리고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짧은 영상인데 한번 이렇게 영상이라기보다는 한번 제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좀 보아 저기 요단강 넘어가지고 이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저기 저 앞에가 엘리사 샘이 있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여리고 옛날 성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넘어가 보면 저기 우리 예수님의 시험 받았을 시험상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찍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밑에 써먹네 보니까요. 저 너머에 그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너머에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성경에 보면 엘리야 샘도 있고,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았던 그 산이 그 여리고 맞은편에 크게 높이 있어요.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자이고 부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그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서 앞에 있는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곳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속히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봤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주님만 바래요. 주님,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막 억지로 빼앗은 것이면 4배나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그래, 이 핵심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하게 삶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 인생 맞춰졌을 때 참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돌아가시는데 청년이라도 막 동네 사람들한테 못 살게 굴고 그 동네에 참 그게 아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청년이 죽으면 뭐라고 하던가요? 잘 뭐라고 해요? 잘 내 입을 안 켰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참 동네에 너무너무나 좋은 일하고 인기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해요? 저 어른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충분히 사실 만큼 살았는데도 좀 더 사셔야 텐데, 이런 말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 왜 그래요? 그분의 인격이 정말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변화에서 옵니다. 이제 이 6월 달인데 1월 1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니까 1월 1일이나 지금의 모습이 비슷해. 근데 이 6개월이지만 그도 많이 변했어. 그럼 변한 모습에 보면요, 자신의 참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어디냐?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많이 변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잘하시네. 너무나 많이 변하면 죽을 때가 있다. 그게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엄청난 변화를 했어요. 그 변화의 얘기를 듣고 우리들도
이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돌바가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이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다겠어요? 크다겠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1차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게 노동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키가 크고 건강해야 무슨 일에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 그잖아요. 머니가 최고다 해서 어떻게 내가 돈 벌까? 생각해보니까 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 죄인이라 욕하는 세리직, 지금은 세무직을 다니시면 아주 부럽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몇 대에 몇이에요? 아무튼 엄청났어요. 그렇죠? 하늘의 별 따기요. 이 세무 공무원, 세리라고 해요. 세리직을 택했어요. 왜 세리가 그 당시에 안 좋았느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가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걷어들일까?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제 고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걷도록,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시민이 있을 때 일제 부역자로서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듯이 이 삭개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서 다 로마에 담궈진 것이 아니라 일부는 주고 일부는 자기 가져요.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걷어들이면 자기 목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매국노, 저 죄인, 저 나쁜 놈 막 손가락질해요. 그런 게 바로 세리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뭐라 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갖다가 잘 착취했으면 세리장까지 올라가겠어요. 삭개오의 생각은 오직 돈이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가난할 때는 진짜 돈 얼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막상 그 돈이 주어지면 행복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돈이 우리를 행복을 주는, 좀 돈이 없으면 불편할지 몰라도 돈이 있다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은 있지만, 부자는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저 매국노, 저 죄인, 저 나쁜 놈, 길을 가다가도 딱 사람 마주치면 사람이 탁 고개를 돌리거든요. 너 같은 놈은 보기도 아깝다, 볼 수도 없는 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왕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돈이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삭개오가 오늘 주님이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운 마음, 그 상처의 마음 속에 주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즐겁게 됐어요. 기쁨을 회복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가장 먼저 오신 평안입니다. 평안. 이전에 느껴보셨던 평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어느 때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 삭개오는 그랬어요. 아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 사교 이름뿐만 아니라 사교의 그 아픔, 그 상처, 그 힘듦 다 알고 계신 분이시에요. 다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 이 내려라 이 말에 사교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사교야, 세상 사람들 너를 손가락질하고 내국노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진짜 소중한 존재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귀중한 존재야. 내가 오늘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른 집 가지 않아. 내가 너희 집 가서 너와 함께 위로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교의 그 얼어붙었던 그 상처가 녹아지게 된 거예요. 녹아지게 된 거예요. 눈 녹듯이 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엔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처음으로 느꼈던 거예요. 처음으로. 누구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 오늘 사교를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믿습니다. 생판 몰랐던 사교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름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 이름을 아셔요. 아무 관계야. 너 힘들지? 너 아프지?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 힘들지? 그래,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알아. 질병에 고통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 힘들지? 주님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그 상처를 다 하시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교의 그 외로움과 그 상처, 아픔을 치료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가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친구도 몰라주고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송했어요. 주님이여, 이런 찬송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현재 상태에서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외롭고 상처 있는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에요. 이 사교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누구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 오늘 우리들도 그분 만나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손길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교가 어떻게 바뀌냐? 가치관이 바뀌죠. 가치관. 우리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사교 사교는요 악착같이 돈 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 가지고 쌓아놨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돈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사교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을 반절을 하면서 주겠대요. 이 착취한 것을 4배나 갚아주겠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이 바꾸게 된 거예요. 움켜쥐는 인생에서 베푸는 인생. 베푸는 인생. 실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마치라는 사람은 베풉니다. 줍니다. 우리 삭개오, 구두사에 갔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꾸게 되었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됐어요. 또한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무엇을 얻게 되면 구원 얻게 됩니다. 우리 성경 9절입니다. 9절 시작.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이 뭐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10원 주지 갔다가 봐요. 구원 준다고. 돈 구원이 그것이 아니고 구원이 뭐냐? 구원. 큰 위험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큰 위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죽음보다 더 큰 위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산다며 썼어도 어때요? 죽는다면 부들부들해요. 내가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해요. 죽음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근데 죽음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뭘 있을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이 죽어서 지옥 가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설령 그가 가난하게 살고 몸이 불편하게 살았지라도 천국 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이와 같이 엄청난 변화. 첫 번째 뭐예요? 그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 기쁨 인생이 되었고 가치관이 바뀌게 됐고 그가 천국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변화가 누구 만나서요? 예수님. 여러분 혹시 고재봉이라는 사람 아세요? 나이가 드신 분은 아시 고재봉이 아니에요.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도끼를 들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도끼를 가지고 어느 집에 갔어요. 가정부 포함해서 6명 다 도끼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고재봉이에요. 그 당시에 고재봉은 상병이었어요. 상병.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자기가 그 당시에 그 병기 대대장 중령 집에서 이렇게 일을 봐주고 했는데 어느 날 일을 보고 나오면서 고기 한 그릇을 훔쳤어요. 이것을 가정부가 봤어요. 가정부 소리치니까 막 옆에 도끼를 들고 조용히 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게 발각돼가지고 결국은 이 대대장 그 박중령인데 박중령 대대장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모든 걸 덮으씌워가지고 그를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나와서 이 고재봉이가 그 일을 벌인 거예요. 그 대대장 관사에 가서 6명을 갖다 도끼로 그냥 알고 보니까 그 박중령은 이미 다른 데로 이동했고 새로 오신 부임한 이 중령이 가족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거기 없어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재봉이가 잡힌 후에 그 박중령 못 죽여서 한이라고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한 전도인이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성경을 또 그에게 전달해줘요. 제일 처음엔 성경을 보고 예수 예자도 갖다가 들으면 막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던져놓고 그러나
그에게 또 어떤 편지도 써주고 와서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이분이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했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지옥 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고재범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재범군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또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 믿고 영접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도 받고, 기도하는 건 천국과 지옥 환상도 보게 돼요. 이 고재봉이가 바꿔준 게 감방에 돌아다니면서 갔다가 예수님 전해요. 예수님 전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을 안 만나려면 예수 믿으라 하면서 막, 그래서 감방에 끝난 교도소에 한 2,000여 명까지 1,800명이 갔다가 전도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가 즐겨 불렀던 그곳의 찬양이, 노래 찬송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 2,000명 중에 1,800명이 다 복음을 듣게 됐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내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 고재범이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장차 자기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니까 죽음 앞에서도요 다 죽음 앞에서. 그 나중에 그가 1964년 3월 10일 날 형장이 이슬로 가게 된대요. 그 형 사형 집행 들 때 그 집행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죽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누구든지 고재봉이만 아니라 고재봉보다 더 악랄한 죄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 피가 그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고재봉을 바꾸게 되네요. 마침에 죽을 때는 어린 양같이 마치 천사같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죽을 때요 아무리 강신장이라도 사형 집행할 때는 갈 때 막 안 가려고 막 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막 똥 싸기도 하고 헬벨 싸기도 해요. 근데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십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또 많은 사람도 있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삭개오라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사람이 많아. 또 내가 키가 작아. 그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뽕나무.
자, 저기 뽕나무, 여기 그 뽕나무래. 뽕나무가 아니라 뭐냐? 돌무화과나무.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무화과나무 열매같이 생겼어요. 조그마한데. 그래서 돌무화과나무. 또 하나 사진 보세요. 저기 누구예요? 돌무화과. 아주 크더라고. 적은 나무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만나기 원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그분을 사랑을 만나주십니다. 유명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분 만나주십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장애물이 없으셨어요? 대개 처음 교회 나올 때 보면 장애가 있어요. 토요일까지는 아무리 없는데 주일날 되면 또 손님이 찾아와. 평소에 찾아오지 않는 손님이 찾아와. 또 무슨 일이 생겨. 또 이상하게 아기가 아파. 또 토요일까지 내가 분명히 원래 교회 가야지 했는데 주일 아침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가기 싫어. 다음에 가야지. 또 일어났는데 또 가족들이 다퉜어. 에이 무슨 교회야. 아이 안 가. 그런 여러 가지 배후에서 사단이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 못 나가도 이 사단이라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뚫고 나오셨어요. 옆 사람한테 당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면 시작. 당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하셨습니다. 이 발걸음이 계속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학교 가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안 늘잖아요. 꾸준히 가면서 실력이 늘어요. 신앙 믿음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고 잠이 올지라도 와서 주무시면 되거든요. 오셔서 주무시도 상관없어요. 오셔서 주무시더라도 내 영혼은 그 말씀을 들어요. 영혼이 산다니까 살아요. 살아. 나중에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 이해 안 될지 나중에는 깨달아져.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 그래서 오늘 잘 나오셨고요. 이 첫 발전이 진짜로 중요해요. 근데 다음에 더 한 번 하면요 믿음이 점점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던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인생의 변화가 되죠. 어두웠던 그 가슴 속에 밝아지게 되고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무엇보다 그는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가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신기와 같아요. 이거 있으면 행복이겠지. 건강하면 또 명예가 있으면 또 권세를 잡아보세요. 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아니라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심령에 만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자꾸 넘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모두가 되기로 하는데 바로 예수님 만난 첫 걸음이 바로 그걸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초청하면 그분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이 시간 처음 오셨거나 또 이렇게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도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눈을 감으시고 눈 뜨면 이제 눈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그 고백을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이 오니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